초등학교 100일쯤 어머니 아버지가 이혼하시고 저는 고모 댁에서 자랐어요. 너무 어렸을 때라서 고모를 엄마라고 부르며 자랐어요. 9살쯤에는 새엄마라는 분의 집으로 가게 됐어요. 아버지는 어떠한 일로 교도소에 오래 계셨고 저는 처음 보는 새엄마와 살아야 했어요. 그렇게 살다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새엄마께서 갑자기 이제는 너를 못 키워준다 하시면서 무작정 쫓아내셨어요. 갈 곳이 없는 저는 이제 친척과 할머님이 계신 수원으로 갔어요. 그렇게 말이 나오니까 할머니께서 나서셔서 키워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때는 이미 할머님이 80이 다 된 나이셨어요. 부모님 없이 자란 저를 할머님은 굉장히 안쓰럽게 생각해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할머님이랑 둘이 살게 됐는데 할머님이 받으시던 노인연금 10만 원으로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된대서 입원을 해서 수술을 했어요. 간호사분께 여쭤보니까 수술비가 200만 원이 나올 거란 거예요. 저는 당시 수중에 50만 원밖에 없었어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병실에 누워서 생각을 하니까 정말 절로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일하다가 더 다쳐서 크게 다치면 할머니께 오히려 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로 성공을 하자. 퇴원을 하면 당장 공부를 시작하자라고 생각하고 다짐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해요. 만약에 또 할머니께서 잘 사셨더라면 오히려 저는 삐뚤어졌을지도 몰라요. 친구들이랑 어울러 다니면서 할머니를 속삭여드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죽기 살기로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근근히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자꾸만 감사하라고 명하시는 하나님이 때로는 서운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도대체 그렇게 감사하라고 그래도 감사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길래? 그것은
감사가 바로 세상의 환난과 시련을 이기고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비밀을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은 감사함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비밀을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항상 세상의 속박 아래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나의 뜻이니라. 사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다고 하더라도 사실 감사한 일들은 언제나 여전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나 피곤한 몸으로 우리가 저녁 잠자리에 들지 않습니까? 밤새 죽은 듯이 잠을 잤는데 아침이 되면 어김없이 두 눈이 탁 뜨지는 거. 이야, 이거 기적입니다. 이거를 만들지 못해서 병원에서는요, 이 눈뜨게 하기 위해서 수천만 불을 들여서도 사람의 눈을 뜨게 하지 못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잠자리에 일어나서 신기하게 다시 걸어갑니다. 그리고는 아침에 늘 먹을 양식이 있습니다. 계란 프라이도 하고 하여튼 맛있는 걸 내서 늘 먹지 않습니까? 밥을 먹고 나면 세상에 또 일터가 있어요. 우리 같은 사람이 무슨 그렇게 좋은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런데 일터가 있어서 또 일터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돌아오면 사랑하는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가족이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밤늦게 집에 들어올 나의 홈, 스윗 홈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세상에 이보다도 더 감사한 일은 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이제 집에 들어오면 잠자리에 누울 때 하나님,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고생하며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원망하며 또다시 잠듭니다.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될 이유를 늘 잊어버리고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얘야, 너를 향한 나의 뜻은 네가 감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 바로 우리 곁에 내가 드려야 할 감사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언젠가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여건이 올 때, 그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이 순간 감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감사할 수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언제도 없습니다. 감사해야 되는 때는 지금 이곳 이 순간.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추수감사절 아침에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은 언제나 감사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감사하는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바로 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걸 또 잊어버릴까 싶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또 다른 이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영상이 그 이유를 우리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보이신 그 크신 주의 사랑, 저 높은 별들보다 높은 저 깊은 바다보다 깊은 우리에게 보이신 그 넓은 주의 사랑, 모든 상처 어루만지시는 그 사랑 우리 찬양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담보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손에 잡힌 한 줌의 모래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참 신기합니까? 그렇죠? 이처럼 결국 진토가 될 우리의 인생인데, 이런 모래가 될 뿐인 우리 인생인데, 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너무너무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을 우리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주님이 친히 담당하시고 그 죄값을 다 치우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죠. 죄의 싹슨 사망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사망을 이기고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이 세상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증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가 영생으로 가는 길이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인 것입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 바울의 말씀 가운데 바울은 이것을 인생의 가장 깊고 오묘한 비밀이라, 인생의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바울은 내가 어떤 괴로움과 고난을 당해도 기쁨으로 이 고난을 겪으며 너희들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 너희들에게 나타내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이 무엇일까요? 이 비밀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너무너무 흔히 얘기하는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 세상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든지 어떤 구실을 통해서라도 우리 눈을 감기게 하고요, 우리의 마음을 다치게 해서 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도록, 이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 간절한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절대 이 마귀의 속임수와 마귀의 손길에 붙잡히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이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심정 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왕으로, 믿음으로 모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사실은 제가 우리 정사관님과 함께 어디를 멀리 좀 다녀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저녁 때가 거의 다 됐을 때, 늦었지만 그래도 이때가 아니면 또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산호세를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가지 못하니까 벌써 어두워지잖아요. 아이고, 지난주에 우리가 뭘 했지요? 근데 그게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밤중에 운전을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제가 GPS를 유심히 봤습니다. 제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을 보니까 길이 그냥 S자로 지그재그로 이렇게 가요. 보니까 이게 산길이구나 알게 돼요. 그런데 GPS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6분이 더 늦는데, 늦지만 좀 돌아가는 길이긴 하지만 이 길이 있다 그러면서 쫙 길이 나오는 겁니다. 보니까 그건요, 꼬불꼬불한 길이 아니고 직선길이에요. 직선길. 이야, 이런 길이 있구나, 잘 됐다 싶어가지고, 그래, 이번엔 이 길로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길을 따라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얼마나 좋은지, 오래간만에 우리 정사관님과 함께 데이트를 하면서 길이 또 얼마나 좋은지, 거기는 또 지나가는 차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 그냥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드라이브를 아주 아름답게 쫙 하는데 점점 이제 어두워지니까 그냥 깜깜해지잖아요.
한 몇 시간 동안 아주 편안하게 잘 갔습니다. 이제 GPS를 보니까 목적지에 30분 남았대요. 조금만 가면 도착한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제가 가는 길이요, 포장도로가 막힌 거예요. 갑자기 차가 가더니 들크덕 하더니 비포장도로로 차가 쫙 들어가는 겁니다. 아니 이게 웬일이야 도대체. 옆에는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헤드라이트가 앞만 비추고 있으니까. 그 시골길에서 가는데 아이고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근데 GPS를 다시 봤습니다. 직진 도로로 29분 쫙 가면 목적지 도달이에요. 이야, 이게 비포장도로이기는 하지만 이게 지름길이구나. 드디어 내가 길을 발견했다. 그래 가보자 해가지고서 오래간만에 또 비포장도로를 달리는 기분이 또 그게 또 괜찮더라고요. 들컹들컹들컹 하면서 야 이게 조금만 더 가면 도착하니까 정사관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정사관님은 또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아니 여보 지금 어디를 가는 거요? 그러면서 조금만 기다려 가면 돼. 그러면서 가는데요, 한참 얼마나 갔을까 느낌이 조금 이상한 거 있죠. 가는데 갑자기 길이 조금 이상하게 불빛인데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이상하다 싶어서 속도를 딱 줄였는데 세상에 차가 안 가는 거 있죠. 바퀴는 도는데 차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웬일인가 싶어서 자세하게 봤습니다. 보니까 길이 모래로 다 돼 있는 거야. 아니 세상에 이게 또 웬일인가. 그래가지고는요 나가서 봤죠. 아이고 세상에 차가 모래에 빠져가지고 앞으로도 안 가고 뒤로도 안 가고 큰일 났어요. 나오려고 그냥 막 방방 했더니 막 차가 점점 밑으로 쑥 가라. 이제 차바퀴가 반틈이 모래 속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세상에 아이고 이제 어떡하죠. 그래도 남자 체면에 여보 걱정 마 내가 있잖아. 나만 믿고 기다리라고. 이래가지고 바깥에 가서 또 모래를 파내기 시작하죠. 파내가지고 보니까요 세상에 제가 어디를 왔느냐 하니까 사막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등불이 막 쫙 있는데 그 나무를 꺾어가지고 차 밑에 좀 대려고 말이에요. 했더니 이 등불이 완전히 은근히 가시야. 손도 댈 수 없어. 이걸 그거 댔다가는 타이어 빵꾸 날 것 같아요. 안 돼. 그래서 그냥 모래를. 아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정말 용감하게 그 사막 한가운데서 몇 시간을 고생을 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보는 것은 아무것도 깜깜한데 헤드라이트를 켜면 사막에 등불만 보이고 지나가는 차는 아무도 없고 바람은 쌩쌩 불고 너무너무 추워요. 어디선가 모르게 마치 사람 잡아먹는 이떼의 소리가 우 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이거 큰일 났다. 여보 당신은 차에 들어가 있어. 그래가지고 마침 전화를 딱 했는데 전화는 살아있어요. AAA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 기사는 얘기가 조금 더 염려하지 마시고 차에서 기다리고 있으래. 내가 1시간 뒤에 금방 갈 테니까 기다리고 있.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1시간 뒤에 AAA 운전사가 전화가 왔습니다. 아니 어디냐고 그랬더니 아니 어디 계세요? 내가 왔는데. 아니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데 어디를 와요? 아니 그 비상등 깜빡이를 켜놓고 있었어요. 그래야 보지. 켜놓고 있지. 헤드라이트까지 다 켜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안 보인다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이 양반이 반대쪽으로 가가지고 오히려 내 있는 곳에 저기 1시간 더 먼 곳 거기 가서 저를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AAA도요 모레에는 우리 차가 못 들어갑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천상 저는 이제 오늘은 천상 이 밤에 이 사막에서 밤을 지새야 되는구나. 여러분 그때 제 마음속에 들려오는 음성, 성령님의 음성,
무슨 음성이었게요? 길이라고 다 길이 아니니라. 길이라고 다 길이 아니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이 길도 좋은 길이다, 나만 믿고 가라. 여러분, 세상에 GPS보다 그래도 믿을 만한 게 어디 있어요? 그것만 믿고 갔는데 못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이 길이 좋은 길이라고 주장해도 그걸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 그 순간, 인생의 포장도로가 끝나는 그 순간에는 누구도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비포장도로로 멸망의 모래밭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인생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수렁 속에 빠지고 난 뒤에 내 나이 80이 되어서 그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걸, 그때 오사관님의 설교를 듣고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좀 바로 믿음으로 설 걸, 그래야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를 도우시고자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친히 당신의 생명을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의 질고를 다 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형편 가운데 있어도, 어떤 어려움 속에, 어떤 가운데 있어도요, 주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아니요. 주님은 우리 사정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길이라, 내가 너희의 진리라, 내가 생명이 된다고 말씀하지요. 실로 그분은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양들을 위해 나는 나의 목숨을 바치는 선한 목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십자가가 아닙니까? 이보다 더 놀라운 사건, 이보다 더 깊은 인생의 비밀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표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다면 100번을 죽어도 우리는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모시고,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시여,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요, 사실은 언젠가요, 어제가 아주 제 일생에서 가장 기쁜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드디어 6학년이 됐거든요. 세상에 가장 어찌 보면 서글픈 날이고, 6학년이라니 꿈에도 그리지 못했던 날인데 내게도 찾아왔구나. 가장 슬픈 날이 됐을 텐데 우리 성도님께서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근데 이게 놀리시는 건지 진짜 축하를 해주시는 건지 몰라요. 계속해서 생일 축하한대. 계속해서 그냥 어이구 사관님의 환갑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하긴 감사한데, 그래서 어쨌든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요, 더 내 마음속에 고마웠던 것은 뭐냐 하면, 글쎄 우리 애들이 여태까지는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 적이 없었는데 우리 애들이 아빠 생일이라고, 엄마 아빠 맛있는 거 사 먹으세요. 그동안에는 생일날 되면 월남국수집밖에 못 갔는데 이번에는 맛있는 데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세상에 금일봉을 내게 보내줬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정사관님이 그래요. 내가 그놈들이 우리한테 돈을 보내면 내 손에 장을 치진다. 그놈이 어떤 놈인데.
그래서 내가 늘 그러죠. 여보, 말이라도 그렇게 너무 모질게 하지 마. 그래도 우리 애들 같은 애들이 어디 있는데. 그랬는데 여러분, 생각지도 못했는데 아이들이 보낸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지요. 그게 얼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예전에는 제가 그런 거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정말로 그렇게 고맙더라고요. 애들이 지들이 돈을 좀 번다고 이제 처음으로 제가 받은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게 있기만 하면 내가 100배라, 아니 1000배라도 내가 그들에게 대갚아주고 싶다 하는 마음이 제게 들더라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겠다. 오늘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려운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하고 드린 여러분들의 감사의 마음, 감사의 예물, 감사의 결단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귀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감사는 귀한 것입니다. 영락 없이 제가 밤에 사막에서 자야 되겠구나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어떻게 연락이 됐는지 하나님께서요 천사를 보내주신 거 있잖아요. 우리는 포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뭐가 버쩍 하더니 어느 누구가 어떻게 알았는지요? 4x4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모래 위에서도 막 달릴 수 있는 트럭이 저희들 앞에 찾아온 것입니다. 이야, 참. 그래가지고 이분이 저희들을 밧줄로 묶어가지고 차를 꺼내고, 그리고 얼마나 놀랐냐고 하면서 저를 목적지 바로 앞에까지 쫙 에스코트를 해가지고 모셔다 주시고 좋은 시간 되시라고 그러면서 가셨다는 거. 천사가 아니면 누구겠습니까? 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군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키시고 안 보시는 것 같은데 내 형편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보내신 우리 주님,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분이 아닙니까? 변함없는 신실하신 친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나의 선한 목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우리 주님이 내 영광의 소망이라 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방황, 세상 사막길 속에서, 비포장도로에서, 모래밭 속에서 더 이상 방황하지 마십시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 수렁 속으로 달려가지 마십시다. 이 세상 마귀의 그 간교한 속임수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안타까워서 사도 바울이 내가 어떤 괴로움 속에서도 내가 너희들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싶다. 그래서 내가 기쁨으로 이 어려움을 감당한다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믿음의 선배들의 음성을 여러분 함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